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씀은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런 불감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불감증에 대한 단어가 있죠. 안전 불감증.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언론에서 질타를 하죠. 이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태원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공사장이 무너져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무슨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 안전 불감증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지 말고 내 주위를 항상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 불감증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 불감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불감증이라는 말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부모에게나 혹은 선생님이나 혹은 국가에게나 자신에게 또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어떤 사회 풍토, 감사 불감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 칼럼에 한국인이 가진 공통적인 병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병은 바로 감사결핍증이라는 병입니다.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 무려 47%가 자신이 빈곤하다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라고 응답하는 것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 삶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그러한 숫자들이 너무 많다. 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의 현 실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론 삶 자체가 힘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풍습이 있어요. 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꺼번에 몰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을 갖다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해. 그러니까 다 나눠주기만 하니까 늘 받기만 하는 거예요. 늘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모자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불평, 불만이 일어나. 부족하니까. 예? 늘 받다가 조금 모자라. 조금 적게 줘. 100% 주다가 80%로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적고 받으려고만 해요. 왜? 그냥 거저 주니까 일이 별로 없어. 또 그리고 일을 만들지도 않아. 물건을 만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발전도 없고 일도 별로 없어. 일거리가 없어. 그냥 주는 것만 받는 거야. 늘 받는 그런 습관으로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자꾸 쫄아드는 거야. 쫄아들면 결국에 망하는 거야.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도 높여주고 뭐 시급도 높여주고 다 높여줘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받기만 하니까.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왜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왜 일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 거지?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복만 있는 거야? 자기가 어려운 거지 국민이 어려운 거야. 왜 복만 있냐?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늘 어떻게 뭐가 쌓이는 거야? 불평, 불만이 우리 속에 자꾸 쌓이는 거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백두산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백두산 가보신 분 있어요? 북한 땅으로는 못 가도 중국 땅으로는 가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를 장백산이래요. 사실 우리나라 국경이 저 만주 저쪽에까지 우리나라 국경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나라가 쪼그라들었는지 한반도가 저 백두산 거기 압록강, 두만강 거기로 그냥 국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북한으로해서 못 들어가고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토에 있어서 제일 높은 곳이기도 하고 백두산 하면 우리 민족의 산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천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지는커녕 구름만 잔뜩 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설레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백두산은커녕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가 30분쯤 되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싹 거치더니 백두산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천지가 다 이렇게 쫙 드러났어요. 막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을 막 탄성을 지르면서 백두산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와 저절로 나왔어요.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거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온 관광객들도 이런 광경을 갖다가 처음 보았는지 자신들도 이렇게 모두가 탄성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던 직원들은 그냥 무덤덤해요. 이런 광경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럴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투덜거리고
우리를 갖다가 막 조심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잔소리가 더 많아. 그들 눈에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기적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막 경험했어요. 신기하게도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을 갖다가 막 그 더운데 막 가려주고 너무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게 뭐냐 하는 그러한 눈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여기저기 놀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막 빵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음식도 이것저것 다 해먹느라고 과자도 해먹고 다 해먹었어요. 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양동이 막 있는 양동이 다 가져가고 다 퍼갖고, 어떤 사람은 그거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먼저 가갖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안식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막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녁이 지나고 나면 다 썩어버려. 냄새가 고약해. 요게 며칠 갔냐면 딱 3일 갔어. 사흘이 지난 다음부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6절.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 감사해, 기뻐. 처음 아파트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야,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어딨어. 그런데 한 1년쯤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비좁아? 1년도 안 간대. 조금 지나가니까 막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왜 이 아파트 왜 이렇게 멀고, 왜 이렇게 왜 이런데 우리가 이런 데를 들어왔어? 왜 이렇게 마트는 멀어? 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은 왜 버스들이 안 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감흥도 떨어지고 은혜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조금만 뭔 소리 하면 왜 이렇게 그게 짜증나고 왜 그렇게 서운한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게 불평불만으로 쌓이기 시작한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 다 잃어버렸어. 감사, 불감증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 아닐까?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아닐까? 실제로 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고쳐주셔야 되고 같은 백성으로서 자신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힘들 땐 돌봐줘야지, 책임져 줘야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만족을 갖다가 채우려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만족에 내 만족할
내 만족을 채우려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야. 늘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죠.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나는 채워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큼이 아니야.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뭔가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뭔가 만족할 일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은 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더 큰 데 가고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리더라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게 아니야. 누가 부족한 거야? 내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야.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자꾸 엉뚱한 데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국가가 이 정도는 발전했으니까 이제 우리 평생 먹고 살도록 이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복지시설 빵빵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연금도 빵빵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걸 뜯어고쳐갖고 왜 자꾸 우리가 힘들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자꾸 들면 들수록 국가에 대한 불만, 나라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로다가 높여주어서 유족과 후손에게 영예로운 보상을 하는 제도가 바로 유공자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유공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도 거기에 관련 없는 국회의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교수나 총장도 있대. 기자도 있대. 유명한 시인, 수필가, 방송국 PD,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 이게 무슨 정직한 거야? 아니면 이걸 속이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민주유공자가 뭘 해서 민주유공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생충처럼 붙어서 국가 세금을 다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배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그러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돼?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만족치 못하고 사회에 대한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 민주화가 덜 된다나? 어떻게 해야 민주화가 더 돼야? 더 많이 줘야지 민주화가 되나? 모르겠어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대비해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몇 대 몇이에요? 9대 1이야. 9대 1. 교회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 구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할에 속해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절대 다수가 빈곤층에 속하고 단 1%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원리로 이렇게 대비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승자 독식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회들이 많아요. 1%만이 아주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고
나머지 9%, 90%는 어떻다는 거예요? 빈곤층에 속해 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나라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명의 위너가 9명의 루저를 먹여 살린다는 경제적 지배 원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래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인데, 인구의 25%가 노인 계층이면은 이게 초고령 사회가 된다. 한 10%만 돼도 이게 고령 사회가 되는데 25%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205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 낳는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2030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돼요. 아이 낳는 게 마이너스. 지금은 제로, 거의 제로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어디? 조금만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2명이 노인 1명을 갖다가 부양해야 돼.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것을 우리 사회가 다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다 쪽쪽 다 빼먹었어요. 꼭만 빼먹듯이 다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2014년에 빚이 600조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000조가 넘어버렸어요. 계속 늘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왜? 이게 빚에는 뭐가 들어가요? 금리, 이자가 붙잖아.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5년 만에 1000조를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받으려고 그냥 받는 데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미래 세대가 먹어야 될 것까지 우리가 다 빼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 받으려고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가 9%를 먹여 살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도 10%의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90%는 그냥 왔다 갔다. 단 10%만이 교회 열심이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이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러한 결과가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같이 이 10%가 20% 되고 30% 되고 이게 50%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무익한 종들 바깥 어두운 데 다 내어쫓으라. 이렇게 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불행한 것은 이제는 그 9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감증에 자꾸 이제 불감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의 중심을 두고 자꾸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꾸 입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에게 기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풍요로움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불평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불평이 많은 사람은 온갖 질병이 그 속에 가득해. 예?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 병이 막 들어와. 감사해야 건강한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우울하고 인생이 어두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질병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 재산뿐 아니라 자식들도 자기의 몸도 성한 것이 없었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내 몸이 이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켜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고난 속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복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가 넘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하나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의 몸이 성한 것을 보고 주님께로 달려와서 감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욥처럼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도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나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도 기쁘다. 이것이 그가 느꼈던 겁니다. 일본 나가시마에 이야모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병으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 이야모토 집사님은 몸이 문드러지고 시력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잃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점자 성경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무뎌졌어요. 하지만 감각이 한 군데 살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혀였어요. 혀로다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혀로다가 문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건강한 우리도 성경 읽으라면 아유 바빠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는 혀의 감각으로다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혀로다가 읽습니까?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 혀에서 막 혀가 막 갈라지고 피가 막 쏟아지고 다 헐어버리고 해도 그는
그 혀로다가 한자 한자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들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